이 12편은 스미닛이라는 음악 용어와 함께 제목으로 달려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것이 번역돼서 8째 줄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고, 표준 세번역에는 8현금에 맞춰라고 되어 있습니다. 8줄의 악기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음악 기구를 통해서 이 12편은 예배에서 사용됐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우리가 이 여호와여 도우소서 할 때는 느낌이 잘 오지 않는데, 이 도우소서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어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호산나라고 했던 그 호산나입니다. 호시아나라는 도우소서 또는 구원하소서라는 말입니다. 몹시 소리를 높여서 여호와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생 중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원문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수가 급격히 급감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개입하시지 아니하면 더 이상 경건한 자나 충실한 자들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경건한 자라는 것은 원어에는 하시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시드라는 것은 예수님 시대에서도 하시딤이라고 해서 이 경건한 자들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우리가 평양 대부흥의 성령 운동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자들을 가리켜서 이 하시드 복수를 써서 하시딤이라고 합니다. 어원을 보면 하시드와 모음을 다 빼면 자음만 남으면 어근이 나오는데, 헤세드라는 말과 같은 어근을 쓰고 있습니다. 헤세드는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가게 이름에도 간판에도 걸려있을 정도로 유명한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인자를 얘기합니다. 자기의 생명하고도 맞바꿀 정도로 끝까지 아기를 지키려는 그런 인자함이, 그런 깊은 사랑이 담겨 있는데, 이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자들이 걸고 있습니다. 또한 이 충실한 자들이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같은 어원이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아멘이라는 말과 동일한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하고 이응, 미은, 니은을 같은 어근으로 써서 애무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진실된 자들입니다. 아멘 하면 진실로라는 뜻으로 되어 있지만 거짓이 없는 그런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번역은 충실한 자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에서 보다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신실한 사람도 끊어지고 진실한 사람도 사람 사는 세상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자들의 모임에서 또는 아멘하고 외치는 진실한 자들의 모임 중에서 사라지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모두 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으면서 경건을 지켜나가는 자들입니까? 신실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신실한 자들과 진실된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천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세상 풍조들을 꼬집고 있습니다. 특징은 거짓과 아첨입니다. 거기에 두 마음도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원어에는 두 마음이 마음과 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마음. 그러니까 나눠진 마음이지요. 한 마음이 아니라 굉장히 중복된, 그리고
쉽게 말해서 더블링된 마치 가면을 쓴 듯한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막 껴안으면서 사랑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이 미워 죽겠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겉으로는 모든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지는 그런 가증스러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는 겉으로는 도와주는 척하면서 이것저것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뺏기 위해서 사실 겉으로는 선한 척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칼을 든 강도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거짓과 아첨입니다. 이 아첨이라는 말은 원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끌어지는 듯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부드러운 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듣기에는 정말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고 미끄러지듯이 우리 마음까지 전달되는 듯한 그런 말입니다. 부드러운 말입니다. 굉장히 인격적인 말입니다. 그러나 퉁명스럽지만 거칠지만 나에게 반대하는 말이지만 진실된 말하고는 거리가 먼 말들입니다. 3절에 보면 이 아첨하는 입술에다가 하나를 더 더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혀입니다. 이 인생 중에 없어지는 그 무리들은 자랑하는 혀를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다.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냐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들으면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우리의 말, 우리의 혀, 우리의 말에는 권위가 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다. 우리가 말한 대로 그 누구로 우리의 말을 주관할 수 없이 우리가 우리의 말을 주관한다. 실제로 벌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세상을 창조하듯이 마치 그들이 하나님이 돼서 권력을 가지고 자기네 말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럼 막강한 자들 앞에서 대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그 혀를 끊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나한테만 적용하는 내가 그런 일을 당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보다 중심되는 내용은 경건한 자가 나뿐만이 아니라 몇 남지 않은 경건한 자, 몇 남지 않은 충실한 자들도 사라지게 될 위기를 어떻게든 지켜보고자 하는 선한 기도입니다. 사실 이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혀는 힘이 있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땅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와 반대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냐라고 하던 자에게 이와 같이 대들어서 대항하는 하나의 말이 나오게 됩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입니다. 이 5절은 여호와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등장한 시편의 첫 번째 말씀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5절의 말씀이 너무나 귀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간접적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선포되는 첫 번째 말씀이 이거라는 겁니다.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나겠다. 분명히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외쳤던 사라지고 있는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안전한 지대라는 말은 원어로는 구원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모에라는 장소 전치사 더하기 안전한 지대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두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여 도우소서가 원어로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것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도 소리를 그대로
내놓으시면서 응답해 주는 겁니다. 구원에 두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까? 억울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자, 궁핍한 자들은 1절에 경건한 자, 충실한 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 와서 파련금에 맞추어서 부르면서 하는 찬양,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곳에 오셔서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짧은 기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향방 없이 내뱉는 허공에 외치는 소리인가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이 성경 전체, 특히 시편 전체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실 수 있는 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굳게 붙잡으시고 더 열심히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마음을 품은 거짓된 혀, 자랑하는 혀, 그리고 아첨하는 입술하고는 다르게 여호와의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라고 이 6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화답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 여호와의 말씀은 정말 그들하고는 다르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고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같지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은은 그 당시에 무게를 재는 데도 써였지만 주로 돈에, 상업에, 그리고 국가에 내는 세금에 사용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결한 은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거짓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겁니다. 보통 그 순결한 은을 만들기 위해서 재련사들은 보통 3번, 많이 하면 4번 정도 재련을 하면 순결한 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불순물을 다 뺀 것으로 무게를 맞춰서 잰 것이 국가의 세금으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신뢰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7번 단련한 은 같도다라고 하면서 완전수 7번을 이해합니다. 단순히 숫자적으로 7번이 아니라 수백 번, 수천 번을 거치더라도 남을 수 있는 0.0000001%의 불순물도 전혀 포함하지 않은 그 정도로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고 신실하고 진실되고 아멘할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경건한 자들이고 충실한 자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들입니까? 경건한 자,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고 정말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 거짓을 말하는 그런 혀들, 그리고 자랑하는 혀들만이 날뛰는 그런 시대에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사실은 원문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지키사라고 되어 있는 것은 표준 새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번역하면서 그들을 지키사라는 말을 좀 더 우리라는 말을 넣어서 우리를 지키사라고 하면서 이것은 70인역에 근거해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톰슨 성경 같은 데선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좀 다르게 했습니다. 원문에 보다 충실하게 해석했는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처럼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주님의 말씀들을 지키사로 번역할 수도 있는 겁니다. 원문에는 오히려 이게 더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어기지 말고 지켜달라고, 준수해달라고 번역을 하고, 헬라어 성경식으로 번역을 하든 히브리어 성경을 식으로 번역하든 우리 모두에게 매우 소중한 말씀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들의 혀를 자랑하는 자들에 속하지 않고 거기에 붙잡혀서 무엇인가 이익을 얻어 챙기는 그런 무리들에 들지 않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련한 자들의, 눌려지는 가련한 자들, 탄식하는 궁핍한 자들에 속하게 될지언정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붙잡고 사는 신실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켜주신다면 우리들도 당연히 지켜질 수밖에 없다는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의 기초는 어디에 세워야 되겠습니까? 유일하게 신실한 흙 도가니 위에 7번 단련한 순결한 여호와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기초를 놓아야지만 영원토록 우리는 구원받고 보존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생 중에 없어지는 시대라도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들도 신실함을 지켜가려고 애쓰는 자들, 그런 편에서 하나님이 직접 안전지대에 두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그러고 나서 무엇인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8절에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라고 이 시편은 끝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미완성처럼 보입니다. 보통 예를 들어서 시편, 다른 시편들을 보면 맨 마지막 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것으로 끝난다든지, 아니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무슨 전환을 이야기하면서 끝나면 좋은데, 여기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히려 1절에서 이야기하는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라는 우려를 넘어서 현재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고 있다라고 끝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경건한 자, 하시림들의 신실한 자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기도 내용을 그대로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그 마디를, 기도 소리를 똑같이 응답해 주면서 내가 너를 구원해 두겠다, 구원의 장소에 두겠다, 또는 안전지대에 두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십니다. 그것도 신실하게요. 그리고 그것도 진실되게요. 사실 이 12편은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이 화면을 보시면은요, 하와이에 최근에 분출된 용암 사진입니다. 화산에 너무너무 무시무시하죠? 이렇게 용암이 흘러내리고 있고 불도 이런 불이 없을 정도입니다. 바다에 빠지게 됐을 때는 용암과 바다가 섞여서 염산 가스가 방출되면서 바다에 있는 모든 자들도 위험해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제가 첫 번째 수술을 끝나고 두 번째 수술을 받기 직전에 자고 있는데, 저는 첫 번째 수술을 끝나고 나서는, 태어나고 나서는 이런 일이 인생에 두 번 다시 또 있겠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고 있는데 저희 부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악몽을 꾼다는 듯이 그러면서 깼습니다. 저도 놀라서 같이 깼습니다. 덜덜 떨면서 저에게 그림을 그려주면서 꿈 얘기를 해줬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었습니다. 여기 자기가 작은 섬에 있었다고 합니다. 돌로 된 작은 섬에 그 바다가 있었고, 바다가 잔잔하길래 이 작은 나룻배 같은 거를 타고서 저 안전지대 목표 지점으로 가야지라고 해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출발해서 얼마 안 돼서 정말 바다에서 화산이 폭발하듯이 용암들이 빨갛게, 아까 보았던 그 시뻘건 무시무시한 폭발물들이 바다에서
퍼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재들도 막 떨어지고요. 얼마 가지도 않은 이 나룻배 그 주변에도 무서운 물덩어리들이, 돌덩이들이죠. 그것이 막 떨어졌다고 합니다. 결국은 배는 산산조각이 났고, 조각이 나서 널판지 같은데 겨우 손을 대고선 그렇게 매달려 있었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자신의 널판지가 작으니까 자신의 무게를 못 이겨서 이 널판지도 가라앉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겨우 헤엄을 치어서 다시금 출발점인 작은 섬으로 돌아오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갑작스럽게 두 번째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수술의 수술 시간은 7시간 정도, 6, 7시간이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들어갔는데 6, 7시간이 지나고 10시간이 지나고 심지어는 15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는,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답니다. 기도 가운데 이때 꾸었던 꿈과 이 12편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17시간 만에 수술실에서 나오고 회복 기간을 거쳐서 제가 이렇게 다시 강단에 서게 됐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두 번째 수술 때에 생존율은 10%도 안 됐었다고 합니다. 정말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 내가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라는 그 12편 5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 충실한 자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살려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거 하나 붙잡고 소망을 갖고 끝까지 견딜 수 있었다는 그 말을 제가 태어나고 나서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인생성에 살다 보면 정말 이처럼 우리들이 겪고 싶지 않은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 반면에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은 가련한 눌림을 받거나 탄식한 궁핍으로 내몰릴 때도 있습니다. 악인들이 곳곳에 날뛰는 때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디에 우리의 인생에 닻을 둬야 되겠습니까?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경건한 자, 하시딤, 충실한 자, 아멘하고 고백할 때마다, 외칠 때마다 나도 그렇게 진실한 사람, 7번 흑도간 위에 단련된 은같이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편 12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순결한 7번 재련한 그런 순수한 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도 진실되고 신실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를 겪더라도 점점 인생들이 사라지는 시대, 생명들이 죽어가는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 내가 안전지대에 너를 구원시켜 주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신실한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영원토록 구원을 경험하고 안전한 지대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